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그 가운데 최근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신수 선수는 지난 2001년 작은 단칸방에서 동료 선수와 함께 동거하면서 마이너리그의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일본인 타자였던 스즈키 이치로라는 선수에게 밀려가지고 5년 반 정도를 갖다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를 거쳐서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이제는 고액 연봉자로 당당하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땀과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생도 있었을 것이고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성공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추신수 선수를 만나가지고 지금에 만족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현재 온전하게 만족하지는 않고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뛰어나갈 것을 작정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 된 그것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도 소중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작은 그런 어떤 공간에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고 또 그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영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것에 이르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안다는 것, 사실 당시에도 이것은 거의 너무나도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 역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모두가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왔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까지도 계승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2013년이 시작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들에게는 감사하는 조건도 참 많이 있었고 후회하는 조건도 많이 있었고 아쉬움도 함께 교차하는 것 저희들의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2013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2014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을 수 있을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과 구별이 아니라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요, 임금과 집권자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나를 위하여서 동역하고 지원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고, 입으로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는 한 여인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전혀 드릴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어렵게 그분의 가정에 신방을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헌금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인이 깨닫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주일에 저희 양계장에서 낳는 모든 달걀은 하나님에게 헌금으로 저희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흡족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헌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전과 똑같이 전혀 헌금을 하지 않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닭들은 주의를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켜서 알을 낳지 않습니다. 주의를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켜서 알을 낳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이 말을 얼마나 입으로 많이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망각하고 잊어버릴 은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는 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은혜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살아갈 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받은 은혜를 더 깊게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 도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가 나를 봤을 때 죄인이라는 거 저희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인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긍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보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긍정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때로는 패역하고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집권자들과 왕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긍정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은혜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이 있다면은요, 채워주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넉넉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고와 아픔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었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긍정의 마음이 있다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다 힘든 것입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유독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한탄만 남게 되고요, 결국에는 부정적인 시각의 결과는 고통밖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정이 아닌 긍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이라는 인물, 그 영혼과 겨루어 주셔서 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요. 야곱은 간교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악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영혼에게 많은 은혜를 한결같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악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 붙잡겠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야곱을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모습을 보면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요, 마치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정말 배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영혼을 살렸던 힘도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과 회방자였던 영혼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도 하나님의 긍정하심이 그 영혼을 향하여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내게 은혜 주심 역시 나를 긍정하셨기 때문임을 저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안 될 것보다는 될 것이 먼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해를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매사에 내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입니다. 긍정은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영적 자양분입니다. 근데 긍정은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긍정의 조건을 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또 긍정의 요소를 가지고 이 패역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뉴저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의 유기견 수용소에 굉장히 못생긴 개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그 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육사가 이 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거는 별로 잘하는 게 없었는데요, 이 못생긴 개가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당만 풀어놓으면은요, 주변에 기러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기러기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짖고 다녀가지고 다 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육사가 신문을 통하여 굉장히 참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공항이 있었는데 그 공항이 수많은 기러기떼로 인하여 한 해에 입었던 손실액이 무려 300만 불이나 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사육사가 가만히 신문을 보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못생긴 개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개를 데리고 공항에 가가지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개가 이런 거를 잘합니다. 공항은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 개 한 마리를 갖다 한번 공항에 풀어놔 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이 개가 가서 짖으니까요, 기러기만 보고 짖고 또 짖어서 결국에는요, 300만 불이나 있었던 손실이 사실은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육사가 못생긴 개를 긍정으로 보고 장점을 보았을 때는요, 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복되게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더 나은 미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은 긍정은 마치 감자를 캐는 것처럼 하나의 긍정의 요소가 나오고 하나의 감사가 조건이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긍정과 감사의 조건이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긍정은요, 내 삶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3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면 이제 올해는 지나갑니다. 생각해보면 버겁고 힘들 때도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시편 144편 2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산성이고 나를 건지시는 자고 나의 방패이시고 내가 피할 분이라고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숙제를 한번 내기를 원합니다. 확인은 하지 않겠지만은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1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셨고 어떤 면이 나에게 긍정으로 다가왔는지를 한번 10가지만
10가지만 한번 여러분 적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은요,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적어 가시다 보면은요, 10개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채워주신 은혜와 긍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적으신 다음에 여러분 끝나지 마시고 짧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귀한 긍정의 능력으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영혼만이 매사를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세상에 폐허가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긍정을 가지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미래에도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요, 미래를 위하여서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지혜와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살아가려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4가지의 삶의 종류가 나옵니다. 경건이 나오고 단정이 나오고 고요함과 평안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고요하다. 이 말에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정말 조용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음이 없고 소리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것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용하고 싶을 때 조용할 수 있나요? 주변의 소음이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가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할 때마다 꼭 옆에서 방해를 하는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꼭 옆에 와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몇 시예요? 좀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 몇 시예요? 몇 시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몇 번 대답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와서 몇 시예요? 하면은요, 말도 하지 않고 팔을 탁 들어서 시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끝날 줄 알고. 근데 이분이요, 또 그러더래요. 목사님 시계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번에는 더 크게 해가지고 이 시계를 사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줬답니다. 이제는 안 하겠지. 근데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시계 맞나요? 그러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함, 이것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것, 단정한 것, 평안한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내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신앙인들이 다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을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재편성되어져야 비로소 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재편성입니다. 다시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면은요, 다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구성하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바꿔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 가족을 돕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사망한 다음에 가정에 빚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와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노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갑니다. 자초지종을 들었던 엘리사는 선지자 가족들에게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요. 근데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릇이 닿을 때까지 엘리사가요, 그 그릇에 기름을 붓고 또 붓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채워나갔던 그 그릇들이 다 한 다음에야 비로소 기름이 멈추어졌다,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족들 그렇게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2 아들도 살릴 수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핵심이 있다면요, 선지자 가족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프레임을 깨버리고 새로운 믿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그 삶에 복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재편성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구성되어져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삶 자체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자세와 믿음의 재편성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재편성이 되면은요, 삶의 중심이 세상과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매사가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 상식과 내 고집이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재편성되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재편성되어지게 되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엘리사를 내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재편성되어지면은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믿음이 재편성되어지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분명한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재편성되면은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내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 믿음의 재편성입니다.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름과 그릇까지도 하나님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재편성 누구나가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고 내가 뭔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재편성의 은혜, 내가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강나루에서 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공은 손님을 배로 건네준 다음에 하루는 저녁 시간이 되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요, 밥과 함께, 과거이기 때문에 어떤 막걸리와 같은 술을 한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나게 취했던 뱃사공이 한밤중이 되어서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배에 올라타고 노를 젓기 시작을 합니다. 매번 하던 대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새벽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요, 배를 갖다 나루터에 묶어놓고 나서 그거를 풀지 않고 그냥 열심히 배만 저어 나갔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목표도 세우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재편성하고 계획도 세워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흘려버리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과거에 풀어야 될 것들, 묶여있는 무언가로부터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영혼이 인생의 재편성을 원하면서도 내가 어디에 묶여 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풀려야 은혜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지 이거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길 위하여서 나를 묶고 엮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들, 사실은 내 삶을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배웠던 내 지식과 상식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를 묶고 있는 나루토의 줄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재편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현대사회의 신앙인들이 꼭 재편성해야 될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가 이제는 신본주의적 사고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여전히 인본주의적 사람의 사고가 중심이 되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고는 있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구조 때문에 받는 족족 다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신임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예배가 인간을 설득하고 인간을 초청한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예배의 형식까지도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 구미에 맞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것,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말씀에 맞게 재편성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제이다, 누가 문제이다, 또 상황이 문제이다 하면서 내 자신을 재편성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내 믿음의 재편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이제는 온전하게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바뀌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2번 오십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다면요, 심판을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인본주의적 믿음을 신본주의적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미루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뿐만이 아니라 남은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재편성함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나은 모레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불완전한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아지는 모습이 언제나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 이처럼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저희들에게 간절히 바라시고 도전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것 누군들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거 원한다면은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긍정적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도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편성하여서 지속적으로 은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마땅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승리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